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합시다. 히브리어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됩니다. 달콤한 포도주나 향수도 잘게 부서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간 인격, 또 원수간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부서진 만큼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희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이제 콩이나 이런 곡물들을 이제 걷어가지고 마당에다가 펼쳐놓고 이 도리깨질이 있어요. 도리깨. 아마 여러분 도리깨를 아마 한 40대 밑으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 도리깨로 막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 곡식들은 막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겠죠. 근데 왜 도리깨로 때립니까? 바로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알곡, 여러분 콩 껍질 있죠? 그걸 도리깨로 때려야지 안에 콩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내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리깨질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더 많이 부서져라, 더 많이 끼어져라, 더 많이 죽어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서져야지 사용하시고 부서진 만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러나 장수들은 전쟁에 나갈 때 야생마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예. 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요.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명령으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내 방법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왜 잘 크고 있는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고 버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신앙은 죽음을 통해서 살고 버림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끼어짐을 통해서 쓰임받고 포기함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예.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이삭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다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다시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이삭을 내 힘으로 살려보겠다고 할 때는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고 살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역설적인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역설적인 말씀. 어째서 그럴까요? 이해되는 말씀만 하시면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법으로 이해 안 되는 명령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이걸 믿어야 돼요. 항상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어떤 명령이라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살까지 그 자식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그 행복을 맛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삭을 이제 좀 성인이 돼 가는데 이삭이 좀 결혼시켜서 손주도 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살았던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확신하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내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다는 기도.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될 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겁니까? 아니죠.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도록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이제 아침 한 끼 금식하면서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재정 좀 풀어주세요. 너무 물질이 어려워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어렵냐? 예. 그러면 이왕 기도하는 거 한 끼 금식하지? 그 밥값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번 기도해봐.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돈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 금식하면 네 굶는 그 밥값을 내게 드리면서 기도해봐라는 거예요. 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돈 많으면 뭐라고 금식하면서 돈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뭐요? 이 집사님이 순종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됐지만 한 달 동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네 어머니를 미워하느냐? 네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이 집사님은 어머니가 자기가 어릴 때 보살의 말을 듣고 10몇 살 때 이 집사님을 나이 많은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남편에게 온갖 폭력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 나오고 정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원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도대체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
지금도 그 어머니는 다른 자식들은 사랑하는데 자기만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뭐를. 이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이 원한, 엄마에 대한 그 분노, 이게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찾아가서 울면서, 엄마,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너무 미워했어. 원망을 많이 했어.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네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하셨어. 사랑하라고 하셨어. 어머니 용서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근데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모내지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살면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니,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집사님에게 물질 문제를 풀어주시기 전에 먼저 뭐요? 어머니와 묶여있는 관계를 먼저 풀어라. 이게 지금 축복의 문을 막고 있다. 이거 먼저 풀어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할 수 있었냐, 합격할 수 있었냐?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네가 살고 있는 동네 그 뒷산에 가서 바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3일 길을 가서 바치라 하셨을까요? 뒷산에 가서 바치면 하나님이 못 받으시나요?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자. 가다가 뭐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도중에 그 마음이 흔들려서 변질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은 따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지 이걸 따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들으라. 이제 모리아 산까지 도착했어요. 그때까지 수없는 마음의 갈등 있었지만은, 자신과 싸움이 있었지만은 이걸 짓누르고 모리아 산 밑에까지 갔습니다. 종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제사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 그 번제슬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지금이라도 이삭 데리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뢰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삭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번제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도중에 흔들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테스트를,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 행동을 하라.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까지 숨죽여 보시던 하나님이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창세기 2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숨죽여 끝까지 달아보시던 하나님께서 막상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당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급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급한 순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럼 벌써 이삭 죽었어요.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부르실까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 눈으로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지금 한순간에 내려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당황하셔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예. 잠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셨지만 진짜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주님 당황하셨습니까? 당황하셨어요. 예. 그리고 1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예. 내가 비록 명령했지만 그에게 손을 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왜? 이제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얼마나 하나님 감동하셨을까요? 내가 이제야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구나. 나를 향한 그 네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줬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지 따라보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드렸어요. 예. 왜? 그 이삭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 예. 야고보 2장 1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 주님 제일 사랑해요. 온갖 번들어한 말을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가짜 믿음이란 거죠. 증명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란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굳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예수 피 외에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 옆에 오니 인사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합시다. 예.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장 무서워합니까? 목숨 걸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 제일 무서워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황스러움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며 엄청난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정말 내게 모든 것을 맡기는구나. 네 자식의 목숨까지 맡기는구나.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오늘 우리는 결론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까?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죠. 왜 하나님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테스트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합격하자마자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5절에.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자,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네게, 네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이 테스트에 합격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예, 하나님께서 왜 멀쩡하게 잘 크고 있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아브라함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시험에 합격하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돼요. 이제서야 뭡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해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구나. 예? 결론을 가봐야 돼, 결론.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실까? 왜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도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삭이잖아요. 왜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바치러 가실까? 예? 이해가 안 될 때 많죠. 예.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수학도 이해를 못하면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도 공식을 알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가를 달아보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창세기 24장 1절 읽어봅시다. 24장 1절 빨리 넘기세요. 24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늙어 죽을 때까지 손대는 것마다 복 주시고 싶은데, 범사에 복을 주시고 싶은데,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이게 복을 많이 주면 타락해 버려요. 죄에 빠지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예. 자기보다 더 못 사는 사람 짓밟을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란 말은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것에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만 좋으면요, 과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젊을 때 아무리 멋지게 살고 아무리 과정이 좋다 할지라도 끝이 허무하면, 끝이 너무 힘들면 누가 그 사람을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무시무시한 테스트를 주셨냐? 두 번째 이유가 아까 22장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느냐?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둘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씨의 복을 주시려고. 자, 여기에 17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그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씨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씨. 욕하는 게 아니에요. 씨. 네. 씨, 자손입니다.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씨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을 뺏어가려고 바치란 것이 아니라 그 이삭 한 사람을 받으시고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이삭을 주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네 후손 가운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 가문에서 영의정이 나왔다, 판사가 나왔다, 그러면요 그 가문은 굉장히 알아주는 가문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다, 그러면 알아주는 가문.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허리를 통해서 나오느냐? 누구 씨를 통해서 나오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크기가 클수록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받는 크기도 비례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보다 더 먼저 이름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여기 이름 아무 이름 올리겠어요? 아브라함 이름이 수없이 나와요. 우리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네? 아브라함 이름이 수없이 나와요.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에도 아브라함 말이 계속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예. 자, 그리고 18절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또 씨가 나오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 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주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멋집니까? 따라합시다. 멋져보러. 이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이런 정말 죽을 것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쉽게 아무나 받을 것 같으면 누가 못 받겠어요. 개나 또나 뭐 다 받죠. 예? 자, 네 씨로 말미암아. 씨란 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은 종류대로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씨를 심었더니 씨에게 복을 주신다. 씨에게. 예. 심은 종류대로. 우리가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직장생활 사업하다가 주일날 하루 모처럼 만에 좀 쉬는데 늦잠 자고 싶은데 왜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느냐? 왜 성가대야 되느냐? 왜 차량 운행? 왜 봉사라고 하느냐? 몸을 들이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빨대 신자는 굳이 건강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안 건강해도 하나님 일에 전혀 지장이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안 건강하면 하나님 일에 막대한 지장이 막 있어야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막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면 누가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 코로나 걸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지켜주시는 거예요. 응? 몸을 들이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들이면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분은 주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들이시길 바랍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거두고 싶으면 물질을 많이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받으시고 씨에게 복을 막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씨인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창세기 26장 13절 볼까요? 창세기 26장 13절 시작.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거부. 네? 그것도 언제요? 언제? 흉년 때. 12절에 보니까 이삭의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거부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잠깐이다 없어지는 물질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구한 재물은 하나님부터 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그 후손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예. 아브라함 때문에 창세기 26장에도 하나님이 그 기근에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거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게 만들어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뺏어가시려고 바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손, 그 씨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이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절대로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 이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지라도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당황하시게 만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하시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합격 선포하실 때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